예, 하나님 말씀.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우리가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저기에 나오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제목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이와 같은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대개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해요. 이것이 보통 그 일반적인 그 현상이거든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원망과 불평을 더 많이 해요. 저기 남미 멕시코에 참 신기한 지역이 있는데 온천과 조금 떨어진 곳에 냉천이 이제 이게 솟아나는 아주 그 신기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그 명소가 돼가지고 이 관광객들이 거기 이제 들르고 구경을 하는데 한 곳에서는 뜨거운 온천이 이 콸콸콸콸 이런 샘이 솟아나고 또 조금 떨어진데 가깝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 냉천이 차가운 물이 그 온천지대에 차가운 물이 또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온천과 냉천이 이 가까이에 있는 신기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과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빨랫감을 가져가 가지고 온천에서 이제 빨래를 하고 그 다음에 냉천에서 그걸 헹구고 이걸 이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관광객이 그걸 보니 와, 참 이렇게 온천지대는 다 온천이 나야 되는데 왜 또 차가운 물이 솟아나는 그런 냉천이 있을까? 참 희한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저렇게 와서 세탁물을 가져와서 편리하게 세탁하고 가니 이 지역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겠습니까? 이 주민들은. 그랬더니 관광 가이드가 아닙니다. 천만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광객이 아니 무슨 말입니까? 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가 많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탁하는데 필요한 것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따뜻한 물과 찬물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솟아나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지만 세탁할 때 필요한 비누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랬다. 웬만하면 감사 안 해요. 웬만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요. 믿으나 안 믿나. 하늘나라에서 천사 둘을 하나씩 큰 바구니를 옆에 들려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 천사는 원망과 불평을 그 바구니에 가득 담는 즉시 다시 올라가는 거고 또 한 천사는 감사를 그 바구니에 가득 담는 즉시 천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큰 바구니를 들고 지구로 내려와서 이제 원망과 불평 또 한 천사는 그 감사를 담기로 했는데 원망과 불평을 담기로 한 천사는 내려가자마자 올라온 거예요. 천국으로. 큰 가득 채워가지고. 근데 감사를 담아야 할 천사는 기다려도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며칠 지나도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지났는데 올라오는데 얼굴은 슬픈 기색이 역력하고 마음은 그
답답함으로 가득 차가지고 올라왔는데 바구니 거의 비어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느냐,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느냐,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 인생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왜 생겼는가,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 원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원망과 불평이 하나도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거기서는 감사만 있었어요.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로, 이게 불순종의 인간의 타락이죠. 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우리 인생들 마음과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원망과 불평이 없었어요. 감사와 찬양만 있었어요. 인간의 타락한 이후로 이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구원 얻은 자라면 감사 생활하는 것이 이 선택 사항이 아니 필수 사항이에요. 필수 사항.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요 뜻은 델레마라는 단어거든요. 단어도. 요거는 한 뜻 중에 우리가 이루어드리면 축복이에요. 안 이루어드리면 좋지 않는 일들이 내 생활 주변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많은데, 우리 가운데서 이 원망과 불평을 차츰차츰 사라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다 사라져서 그 자리에 감사하기 시작해서 감사로 가득 차고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회복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신앙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신앙의 본질이, 우리 기독교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요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해서 좀 어렵지만 당신은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쫓겨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거든요. 파괴됐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쫓겨날 때, 인간의 타락 때 이게 깨어졌어요. 그래서 왜 예수 영접하여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기독교 신앙은 뭐냐? 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요. 또는 영혼이라고 하죠. 영혼이 있어요. 이거는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고 영이시니 영이시고 우리 인간에게만 이 영혼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알겠죠? 인간에게만.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여기 타이틀에서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 그 하나님에게 있는 여러 그 성품이 있잖아요. 여러 하나님의 그 성품. 두 번째, 그 하나님께 있는 성품이 우리 인간에게 이게 허락이 된 거예요. 인간에게
허락이 되어진 거예요. 인간에게 허락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맨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조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상대로 거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도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선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런데 그 인간의 타락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이게 파괴된 거예요. 알겠죠? 우리 어린이들은 칠판에 적으면 잘 적겠죠? 우리 어린이들 어떤 어린이 보니까는 지난주 장차에 개바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너의 인생이 반석 위에 올라서리라 그랬잖아요. 반석 위. 그거를 방석이라고 적어서 방석 위에 올라서. 그래 아우트 그냥. 그래 90점 줬어요. 채점을 하면서 보면은 설교 의미를 다 알고 있어요. 의미를 다 알고 있어요. 애들이. 그걸 봐요. 그래서 뭔 말인지 알아들었냐? 그걸 이제 정리를 이렇게 했으면은 90점을 줘요. 잘하는 아이들은 뭐 92점, 93점 이건 잘하는 동네야. 아주 잘했을 때는 95점. 그래서 대체로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 깨어져 가지고 원망과 불평은 마귀 속성이에요. 마귀 속성. 그 다음에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이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회복하라고 성경 들려줬고 앞에 주의 종 세웠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영 회복도 되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거는 단박에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이거는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성품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게 신앙 인격이라 그래요. 신앙 인격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도가 심판받는 것이 이거는 같아요. 이거는 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회복되었느냐, 신앙 인격이 몇 점이냐, 요거를 심판받아요. 얼마나 변화됐느냐, 성장했느냐, 성화했느냐. 그렇죠? 주의 종들도 다 심판받아요. 여러분들이 양인데 양 한 마리 한 마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심판을 그 정산의 시간, 그 계산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낳으신 양들을 이제 정말 포동포동 살찌우고 이제 그 털은 윤기가 좌르르르 흐르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마디 한 마디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양육하였나이다. 그 주의 종이 그 정산하는 시간, 계산하는 시간, 이 주의 종이 심판받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를 주의 종들도 깨워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은 이것을 항상 자기도 심판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목회를 하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만 해도 훌륭한 신앙인데 복종까지 하라 돼 있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요즘 목회가 하나도 안 즐겁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긴장을 해야 돼. 교회 재직들은 목사님께서 왜 하나도 안 즐겁지 목회가? 뭔가 원인을 파악하고 그 처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처방을 해 나가게 돼. 간혹 가다가 목회가 정말 개뿔입니다. 즐겁기는.
이렇게 여기가 아주 긴장감을 좀 어느 정도 조성하기도 하고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뭐예요?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하나가 뭐죠? 히브리서 13장 17절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얘기하고 있는데 봐봐요. 그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심거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영육간에 너에게 유익이 있느니라. 도대체가 하나님 말씀을 좀 알자고요. 하나님을. 배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그래야 뭐예요? 너에게 영육간의 유익이 있느니라. 영육간의 유익이에요. 축복의 말씀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것을 앞에는 이렇게 아니하면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너희를 우리 교회 성도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요? 민전도사, 배목사 그렇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까지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이 저희는 너희 인도하는 자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 깨어 있기를 자기가 회개 잘못했다고 하는 그 단어가 아니죠. 회개, 정산, 계산 그런 뜻이에요. 심판 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심판당할 것을 정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목회를 하느니라. 그래서 깨어있느니라 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까지 하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간혹 이제 재직들은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목회 즐겁습니까? 즐겁기는 개뿔 그러면은 이건 좀 긴장해야 돼. 아유 큰일 났네. 우리가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유익이 있다 그러는데 이러면은 아무런 우리 꽝 아니야? 열심히 해가지고 좀 긴장들 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근심으로 하게 말라. 여러분 자신이 근심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주의 종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지키면 영육간에 유익이 있으리라. 이렇게 안 지키면 그렇지 않으면 영육간에 너희에게 여기 영육간이란 단어를 넣어요. 영육간에 유익이 없느니라. 회목새 얘기한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이걸 찬찬히 들여다보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감사하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감사하라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고 하나님 성품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돼야 할 하나님 성품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것이에요. 자꾸 원망불평하면 마귀를 초청하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초청장이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와서 마귀가 할 짓을 한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원망불평이 많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노래가 돼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온갖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은 했지요. 그래서 아직 가나안 천국에는 안 갔지요. 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 많이 했어요.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했어도 내 백성이라 그러지 않고 잡족이라 그래서 잡족이라 그러고 이 원망불평한 자들은 요 광야까지만이에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의 천국 못 들어가요. 여기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원망불평한 자들. 원망불평은 이제 마귀의 것이니 내 것 삼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절절히 이제 가슴을 새기고 이 가슴에 새기고 잘 깨달아서 나오려 그러면 이제 들은 것이 있고 지식이 있으니 그렇죠? 지식이 있으니
이 길로 가다가는 항상 수렁에 빠지고 무슨 똥도 밟을 경우가 있고 똥 밟았네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 그 이렇게 어쩌다가 그게 봤는데 똥 밟았네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 리듬이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작곡은 이렇게 해야 히트 치는구나. 목회하지 말고 작곡가가 사람들 그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잘만 하면 작곡도 될 것 같은데 목회보다 싫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니까. 그러면 그 지식이 있으면 안 갈 거 아니에요. 똥 밟은 경험이 있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 돼요. 알겠죠? 어, 그래서 성도는요,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그뿐인가요? 꿈속에서도 감사. 감사. 앉으나 서나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이 잘 풀려요. 감사하는 구역이 부흥해요. 이 얘기 왜 하는가 하면은 구역이 모이면 원망과 불평과 목사 원망과 교회 원망과 그리고 예배는 드리고 절대로 축복 못 받아요. 부흥 안 해요. 그런 구역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전 교회들마다 대대적인 좀 정비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구역을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습관적으로 그냥 이런 진단을 못하고 그냥 구역 두는 데 많아요. 모여서 교회와 큰 잡담들만 하고 어디 음식 먹으러만 다니고 커피숍 가고 이제 세일하는데 서로 그런 데만 그 지역의 그 마을의 그 교회거든요.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구역이 영적으로 좀 돼야 돼요. 전 교회 구역들이 지금 병든 구역들이 많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확 그 진단을 좀 어디 가서 외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잡족이라 그러고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잡족이라고 이제 일컬음을 받은 자들 원망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지요. 정말 집도 변변치 않지요. 그래서 막 모세를 향하여 왜 이곳으로 이끌고 와가지고 사실 애굽보다도 더 형편이 더 나빠진 거거든요. 이제 애굽의 종이었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광야 그거는 나아졌는데 생활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구원 얻은 자는 이제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불평하면 잡족이라는 소리 듣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광야까지만이었어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그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에 대해서 잠깐 지금 들어야 돼요. 우리가 또 들어야 돼요. 네. 어느 순간에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됐는가? 그때 환경은 어땠는가? 여건은 어땠는가? 어떤 여건 속에서 추수감사절이 있었는가? 그런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얘기하자면 청교도 얘기부터 해야 돼. 청교도. 그럼 청교도가 뭔가? 청교도 하는데 청교도가 뭔가? 유럽에서 그 카톨릭으로 오다가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그때 마르틴 루터와 그다음에 칼빈과 쯔뱅글리 이런 분들이 종교 개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생겨났어요. 개신교가 이제 생겨났어요. 그 개신교 안에 기독교 안에 영국에서 생겨났던 한 그 개신교 안에 작은 신앙 그 집단 신앙 무리예요. 청교도는.
근데 이들은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지향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칭의롭다함을 얻었다, 구원 얻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서 우리가 행위롭다함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정결한 삶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오직 말씀, 이런 주의 아주 보수적인 그런 이제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종교 교육을 한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핍박을 받고 많이 죽어나갔어요. 그 유아 세례, 이건 성경이 없다. 그러니까는 성경 없는 거 우리는 안 한다. 이것 때문에도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공격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쓸데없는 자꾸 의식을 만들면 우리 기독교는 점점 생명은 사그러들기 시작해 작아지기 시작하고 그런 의식만 유아세례라든지 그런 것만 가득 차서 그런 거를 해야 이 기독교인 양 사람들도 그게 있어야 뭔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인 양 이렇게 느껴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 우리의 근본부터 가치관부터 성도리째 바뀌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근거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 가치관까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언어 생활이라든지 나의 실생활에서 어떤 그 하나님 지배 당함이 있어서 어떤 그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거든요. 하나 둘씩 잡동사니 의식만 생기면 이게 우리 기독교의 주인인 양 딱 자리 잡는다고. 그거는 안 해도 되는 빈 껍데기예요. 그거는 이 옷이 내가 아니거든요. 옷도 몇 가지는 필요하긴 필요해요. 몸뚱아리를 가려야 되니까. 그 정도이면 되지. 진짜 나는 이 옷 속에 있는 이 나의 몸이 나잖아요. 근데 자꾸 이 옷에 치중하게 만들고, 이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기독교에.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 안에서 좀 생각을 해봐요. 그거로 인하여 나의 뭘 경건하게 안 만들고 그거로 인하여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근데 그런 거 생명이 없을수록 가짜일수록 그런 게 잔뜩 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약장수 보면은 뭐예요? 진짜 알맹이가 약인데 이게 얼마나 허접하면 원숭이 이렇게 다 목에 매서 원숭이 쇼를 해가지고 다 하고 항아리 속에 뱀을 연목 뱀을 닫았다가 닫았다가 하고 고슴도치를 바늘을 먹인데 바늘 먹으면 이 등으로 나온대. 애들은 가라 가라 해가지고 결국은 안 보여줘. 그런데 시선을 다 모으는 거야. 모아가지고 이런 거라도 봤으니 약이라도 팔아줘야 되겠다. 이런 심리들이 있고. 그래서 첩자를 심으나 그 사람들 다 팀이야. 전철도 마찬가지야. 누가 사 거기를 돈을 내 몇 명 짜고. 걔네들은 돈을 나눠주는 것 같은 팀이니까 그래서 사.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세훈 권사님 같은 분이 또 사는 거야. 전철관도 마찬가지야. 전철관도 이 가방을 듣고 기똥찬 거 몇 명이 사. 곧 같은 팀들이야. 그래서 저쪽에 끝에까지 내려서 돈 또 나눠주고 또 그렇게 해. 화려한 거야. 그 생명이 없을수록 그냥 화려한 거야. 정신을 이제 정신 차리고 뭐가 생명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깊이 연구하고 깨닫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일수록 그 요란하는 거예요. 약이 얼마나 허접하면 진짜면
원숭이, 고슴도치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요. 진짜면은 진짜 효능이 있으면은 입소문을 통해서 이거는 뭐 줄 서는 거예요, 줄 서는 거요. 그러니까는 이게 약점이 있고 이게 가짜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냥 자꾸 주변에 그냥 화려한 거 만들고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응? 뭔 얘기하다가 옆으로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거기 그 청교도라고 하면은 아주 그렇게 보수적인 그런 신앙인들이에요. 같은 기독교인들한테도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그 개신교 그 신앙인 집단이었는데 그런 핍박이 있는 데다가 왕이 이제 서로 바뀌었는데 제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또 구교 카톨릭 그 믿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더욱더 개신교 핍박이 있고 그중에도 이제 구별되고자 했던 이 청교도들이 더 핍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대륙으로 고개를 돌린 거예요. 신대륙이 발견되고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 걸어가서 정착도 하고 그 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신대륙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예수 해서 우리가 정말 핍박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그들이 제지소에 다 취직해서 그래서 제지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메이플라호라는 그런 배를 샀어요. 배를 사가지고 1620년이에요. 그 102명이 한 배를 타고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서 기나긴 항해 끝에 미국 북동부 플리모스라는 그 항에 도착하게 되는데 도착해보니 44명이 죽은 거예요. 그 58명이 남은 거예요. 102명 중에. 절반이 죽은 거예요. 친구, 가족들, 신앙의 동지들. 절반이 죽었다니까요. 내가 거기에 살아남은 한 사람이라면은 어떻겠습니까? 원망불평이 없었어요. 신실한 신앙인들은 원망불평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니 하나님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불평하면 안 돼. 환경 때문에 원망불평하면 불신자들과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신앙인을 구별되기 시작해야 되는데. 절반이 43명이 죽었어요. 도착해보니 추운 겨울에서 추위에 또 죽어요. 풍토병에 또 죽어요. 맹수유에서 또 죽어요. 초기는 그 인디언과의 마찰이 있어서 그 싸우면서 죽어요. 그 봄이 됐는데 씨를 뿌리려고 보니까는 아주 황무지예요. 개간해야 돼요. 개간하고 가을에 수확을 했는데 그게 수확이 풍성한 수확이겠습니까? 변변치 못한 수확이죠. 그 수확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미국의 시작이거든요. 미국의 출발이 청교도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300년 이후에 정말 오늘날까지 보면 세계 제1의 그런 부강한 나라이잖아요. 미국이. 성경이 참 합리적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모든 제도가 합리성을 진짜 제일로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배워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야 이제 뒤탈이 없고 보다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마다 어느 대통령 추수감사를 지키고 어느 대통령 안 지키고 그랬더니 안 지켰을 때는 경제가 안 좋은 거예요. 불황이에요. 지켰을 때는 참 경제가 호황이고 경제가 좋은 거예요.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만큼은 국경일로 정해서 딱 지키자. 그래서 이제 지키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서 원망 불평했습니다. 이거는 핑계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면 어려울수록 감사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씨앗을 뿌려야 축복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저기 북유럽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노르웨이에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사탄이 노르웨이 땅에다가 그 사탄의 창고를 지었대요. 그래서 사탄의 씨앗을 거기에 이제 모으고 사탄의 무기를 거기다 갖다 놓고 사탄의 씨앗이 무슨 그 미움이라든지 원망 불평이라든지 어떤 불행이라든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사탄이 이제 자기 창고에 열어서 씨앗을 뿌리면 웬만하면 열매가 잘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끝내주게 그냥 뿌리자마자 열매를 잘 맺히는 것이 어떤 땅이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사탄이 씨앗을 뿌리면 아주 그냥 열매가 그냥 즉시로 그냥 주렁주렁 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미움이라든지 사탄의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죽어버려. 싹도 안 나. 그건 무슨 밭인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의 밭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면 뿌리자마자 싹이 나고 열매를 잘 맺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려도 축복의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싹도 틔우지 못해요. 이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감사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하면 안 돼요. 환경 때문에 그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가 좋지 않아도 감사하고 주 안에 소망이 있으니 감사하고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얘들아 고맙다. 그렇지요. 감사하면서 삽시다. 감사하면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삶의 현장이 칠흑같이 어두워요. 캄캄해요. 그런데 고개를 들고 보니 하늘에 별이 청청한 거예요. 그럼 별빛 보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별빛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그 위에 별빛 위에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볕을 주시고 햇볕 보고 감사하다 보면은 찬란한 영원한 천국의 빛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세방에서도 우린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성실히 살면 전세방으로 옮기게 되고 거기서도 감사하고 성실히 살면 내 집을 마련하는 때가 기필코 오고 마는 것입니다. 알겠죠?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받은 감사에 감사할 줄 모르면 은혜가 이제 그쳐요. 그래서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가 그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원망 불평하면은 전에 줬던 그 은혜까지도 가져가요. 이런 경우 좀 많이 봤어요. 감사를 왜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얼마든지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받은 은혜 위에 큰 은혜를 또 내려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압살롬,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정말 배은망덕한 자들,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했던 자들이죠.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어떻게 비참하게 망하잖아요. 구약의 대표적인 신앙인 다윗, 신약의 대표적인 신앙인 사도 바울. 이분들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보통 사람보다도 더 심한 정말 죽을 뻔한 고비도 많고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이들의 특징은 원망불평 없어요. 감사에 감사, 감사, 감사. 그랬더니 그 위기마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도 바울을 쭉 끌어서 올려서 큰 족벽을 내려주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도 잘 되고 남도 행복해지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면 전화위복이 되고 역전이 됩니다. 드디어 고난의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 생활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경도 아니요. 당신이 중요한데 필요한 것은 감사 생활입니다. 너무 긴가? 감사 생활이에요. 문제는 나입니다. 나. 절대로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예요. 나만 기도하고 이제 일어서면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절대로 과거 탓을 하면 안 됩니다. 환경 탓을 하면 안 돼요. 나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 환경이 변하여 좋은 환경이 될 것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 고난이 바닥을 치고 드디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찬양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그치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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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죠? 헌신 봉사로 또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한금을 올려드리고 우리 다 같이 감사합시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일깨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에서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가 점점 이제 자리를 잡더니 감사가 가득하고 감사가 충만한 우리의 입술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을 초청하는 노래이므로 하나님을 향한 초대장이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이제 감사하는 생활이 하나님의 성품 회복 이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원망불평 너는 나와 상관이 없도다. 삶의 현장에서 완전히 떠나고 삶의 현장에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주의 백성들 그 삶의 현장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